네, 이번에는 지난번에 자유마을 구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신 황덕효 253 구리시 대표님을 모셔서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온 황덕효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훌륭해서 제가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겁이 납니다. 아주 정말 이런 열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한번 지난달 22일인가요? 구리에 자유마을 창립대회를 위해서 준비 모임인 발대식을 하기 전에 준비 출정식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구리로 모든 분들이 오신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나 저는 준비를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지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정광훈 목사님 모시고 또 많은 분들 앞에서 무엇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는 구리시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방향 설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생각을 해서 그런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토록 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 노인정이 127개인가 있습니다. 그 노인정에 노인회를 다 대표하는 대표 회장님을 내가 좀 모셔야 되겠다 해서 그분을 모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리 남양주에 있는 ROTC 출신들을 연합체를 만든 창립 초대 회장을 내가 뭐라고 그래야 되겠다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꺼이 정광훈 목사님 만나겠다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석토록 했습니다. 또 한 군데는 구리시에 여성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 여성단체 연합회 회장하는 분을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더니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북 오도민 연합회 회장 되시는 분이 있어. 그분을 내가 꼭 모셔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북 오도민은 나라를 사랑하는데 앞장서야 될 테니까 당신이 꼭 참석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선뜻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부 반응이 없어요. 또 나라사랑 무궁화회 우리 ROTC 13기가 회장인데 같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기꺼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어디서 집회를 하나 알아봤더니 구리시에 그 예식장이 있는데 8층은 예식장 큰 장소고 또 9층도 예식장을 할 수 있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목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앉아서 예비하고 목사님을 만나자.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 그랬더니 좀 있다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조영호 장군께서 차로 모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9층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앉아있는 장소로 목사님 오시더니 목사님께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감사하다고 자리에 앉으시더니 제가 소개를 한 분 한 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회장 소개를 하니까 됐어요. 그 조직은 됩니다
한마디 그냥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서 노인 회장국을 직속에서 노인의 회원이 몇 명입니까? 직접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28,800. 그 조직만 활성화돼도 이번 선거 문제 없습니다. 용기를 주시면서 확고한 입장을 전달해 주십시오. 거기 왔던 모든 우리 리더들이 정광 목사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알고 함께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계획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우리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나의 일생, 금년 제가 80입니다. 내 일생을 다 돌아볼 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한 가지 한 가지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북에서 고향은 한경남도, 아버님은 북청이고 저는 흥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애국지사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1919년 3월 13일 북청 신창읍에서 청년들을 300여 명이 이끌고 프랑카드에다 대한독립만세라고 쓰고 독립선언서를 가리방으로 긁어서 뿌리면서 행진을 하면서 하다가 일경에게 다 체포가 되어서 함흥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재판을 받는데 누구는 주모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 받지 말고 경성 재판소로 이송한다. 그래서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서대문 행소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옥고를 치르고 1년간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다시 고향으로 가보니까 처와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아버님이 너무나 응어리가 지고 어찌 독립운동을 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자식과 아내를 이렇게 다 죽도록, 가족이 죽도록 내버려두는가. 울분해서 정말 방탕한 생활에 앞장서서 움직였어요. 그때 아버님이 너무나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행포를 하니까 카나다 선교회 선교사가 붙들고 기도해 주면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삶을 가질 수가 있다. 그 전도를 받고 거기에 몰입이 돼서 함경남북도를 다니면서 전도운동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에게 여기서 이룰 것이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라. 이래서 평양신학을 가게 됐습니다. 평양신학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우리 어머니는 강원도 횡성분입니다. 횡성감리교에 있다가 선교사에게 얘기해서 노처녀로 평양신학을 오게 됐는데 거기에서 주위 사람들의 추천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그 결혼 가정에 저희가 태어났는데 8남매가 태어났습니다.
함경 남북도를 다니면서 교회 13군데를 설립을 해요. 마지막에 흥남 서에서 목회를 하실 때 저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 연도는 44년도였어요. 그 44년도에 2년 후에 제가 3살 되던 때에 46년도에 교회 교인 가운데서 한 분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빨리 신정리를 하시고 가족을 데리고 남한으로 가서 목회를 하십시오. 내일 오늘 밤에 목사님 잡으러 옵니다. 그때 당시는 공산 치하에서 종교인들, 지식인들, 또 지주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고 나면 없어져. 그럼 자고 나면 흔적이 없어. 어디다 하소연도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불분일로 다 행행하던 때였습니다. 맞아. 40년. 그래서 아버님이 저희 식구들을 데리고 흥남 부두에 나와서 쪽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어요. 나오다가 금강산 들어가는 장전호라고 있습니다. 그 장전호 입구에 외항에 좌초가 돼서 배를 다시 쪽배를 고쳐가지고 주문진으로 왔습니다. 주문진으로 와서 손구르마를 이용해서 밀고 끌고 해서 대관령을 넘었습니다. 대관령 넘어서 정선으로 해서 영월로 해서 제천까지 도착했습니다. 제천 감리교회 2대 목사님으로 아버님이 거기서 하시다가 48년도면 우리 대한민국 건국 정부가 새롭게 탄생하던 때 아닙니까? 그때 서울로 올라오셔서 부가현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화여대 뒷산 너머에 부가현 장로교회가 언덕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설립을 하시고 교회를 흑벽돌로 지으셨습니다. 제가 그때 북성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그때 6.25가 나왔습니다. 6.25가 나와서 뭐 금방 6.25 민군이 공산당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더니 금방 하룻밤 자니까 들어와 있어. 갈 수 없어갖고 억지로 피란을 갔는데 그것이 강원도 행성 치악산 밑에 방곡 여기에 가서 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1.4.5태 때 다시 피란을 가는데 1.4.5태 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한강 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서 인천으로 와서 LST 이 서쪽에 평안도 쪽, 황해도 쪽에서 피난민들을 태우고 피난시키는 LST를 타고 나가는 그 배에 얹혀서 배 선창 위에 가판 위에 눈이 오면 눈보라를 맞으면서 그를 타고 목포로 가서도 못 내려 여수로 가도 못 내려 부산 갔더니 10,000원이라 안 돼. 제주도까지 갔습니다. 와우. 제주도에 가서 서귀포에 가가지고 서귀포에서 한라산 가는데 토평이라는 데가 있어요. 토평에 가보니까 성이 이렇게 돌담을 쌓아서 성을 만들었는데 쌀이면 나무로 이렇게 엉기성기 해가지고 그걸 문을 졌고 지키는 사람의 무기가 죽창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왜 여기까지 왔는데 죽창 들고 이렇게 지킵니까? 공비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공비가 낮에는 한라산에 들어가서 숨었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밤만 되면 부락을 습격해서 먹을 걸 탈취해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지킨다는
그런 장소에까지 저희들이 피안을 갔다가 거기에 오신 분들이 거의가 기독교인들이고 또 평안도 황해도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있지만 아버님은 함경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우리 가족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함경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로 가자. 그게 어디냐? 여러분들 국제시장 영화 보셨습니까? 흥남 철수 때 눈부라치는 그 배를 타고 넘어온 함경남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부산도 못 내려줄 수가 없어. 그래서 간 곳이 거제도 장승포. 그래서 거기에 장승포일 때 거제도는 전부 함경도 사람들의 편이었어요. 그 아버님이 우리를 끌고 다 이동해서 거제도 장승포 우리 피라민 수용소로 들어갔습니다. 큰 에이펙트 아주 큰 텐트 안에 들어가면 복도가 하나가 있고 양쪽으로 칸막이를 해서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이 피란 생활에 우리는 가족이 4명이나 이뤘습니다. 거제도 제주도 토평에서 내 아우가 페니실린이 없어서 그래서 죽었어요. 또 장승포에 거제도에 와서는 내 바로 위에 형이 페니실린이 없어서 거기서 죽어서 아직도 장승포 뒷산에 묻혀 있어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피라민들에게는 무차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와서 회원동에 살면서 정말 꿀꿀이죽도 끓여먹지 못해서 그거 얻어도 먹고 회원동 적산가옥에 사는 모든 피라민들을 철거시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철거를 해서 어디를 가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 모래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신촌에서 더 들어가면 모래내라고 하는데 그 모래내가 왜 모래내냐? 일제시대 때 홍제천 삼각산에서부터 물이 홍수가 나서 물이 뚝을 치고 망원동 쪽으로 성산동 망원동 쪽으로 물길이 돌려갖고 홍수가 나는 바람에 모래가 깔려 있어서 모래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우리 피라민들을 이동을 시켜서 거기 가서 살게 됐어요. 학교를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때는 사치내비라는 게 있었어요. 사치내비. 서강초등학교, 서강국민학교인데 거기서 서교동을 지나서 서강까지 학교를 다녔는데 가서 졸업을 할 때 사치내비가 없어서 졸업장을 못 받았어요. 졸업을 못하니까 중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생활 가운데 아버님은 연세가 많아서 이 고문으로 얻은 모든 병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6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 아버님은 내가 독립운동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하시질 않았어요. 오로지 교회만 운막집을 지어서 그걸 바꿔서 흑백돌 집을 지어서 했던 그 운막집까지 다 파셔가지고 망원동에다가 성락교회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교회에 일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으로 결심을 했어요. 나는 결코 목사가 되지 않겠다. 자식도 공부를 못 시키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나는 그리 알아.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생활했어요. 그 생활 속에서 어린 마음이지만은 하나님께 염원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은 나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대학도 가게 해주시고 대학의 교수가 되게 해주시고 군에는 장교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끊이지 않고 그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다.
제가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내용을 소개를 하나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야간을 다녔습니다. 분소교단에 중고등학교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그 연합회에 여름이면 농촌 개명운동을 농촌 개명운동을 하러 갔다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홍천군 읍내 건너편에는 검률리라고 있어요. 거기에 검률리 교회에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을 오전에는 성경 학예학교를 하고 오후에는 농촌 농사를 해서 밭에 나가서 손을 도왔습니다.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금요일인데 내일이면 우리는 서울로 돌아오는데 어이 아이가 소녀예요. 3학년 학생인데 와서 선생님 왜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다 들어주세요. 이거를 묻는 거예요. 마음에 털컥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영감으로 그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집에 좀 같이 좀 가시죠. 왜? 우리 아버지가 아프시고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알았어. 너희 집 어디니? 검률리 교회가 위에서 언덕 위에 있는데 거기로 쭉 내려가면은 한 400m 정도 내려가면은 그 밑에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도하는 장로님이 가셨고 지도하는 전도사님들이 가셨고 우리 고등학교 임원들 5명하고 보호분들이 있는데 거기를 간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오더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나마 알아요. 그의 아버지는 폐병 말기입니다. 지금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아이하고 약속을 했으니 어떡합니까? 가자. 이래서 거기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저에게 마음에 막 불타는 용수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주 마음에서 막 우러났어요. 그 내려가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집이 네모난 집인데 기아집이었어요. 안방도 아니고 건너방도 아니고 가방에 와서 그 방에 혼자 누워있는데 그 여름에 두꺼운 이불을 덮고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환자의 방에 갔습니다. 들어가 앉다 보니까 제가 그분 머리바닥에 삐뚤러 앉았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열심히 구주 예수 의지하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서 사회를 보던 장로님이 한참 기다리니 1절 다시 부른 후에 황덕호 회장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이유. 제가 찬송이 끝난 다음에 얼굴이 환자의 얼굴을 맞대면서 햇병 환자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고등학교 때 힘차게 기도를 그리고 끝나고 우리가 그 다음날 서울로 왔는데 2개월 후에 그 장로님이 우리 연합회 임원들 임원회에 하는데 나갔더니 황 회장 이리 와봐. 황 회장이 기도하신 그분이 바깥 일터에 나왔대. 저는 그때 처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구나. 저는 그런 기도를 주변에 3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ROTC 기독장교 연합회를 창설케 한 동기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인데 제가 봉사하는 여름 무료 캠프에 음료를 계속 데워주던 친구가 있어요. 포카리 스웨트 상무였습니다. 그 갑자기 폐혈증에 걸려서 서대문에 병원에 있다고 해요.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 갔더니 끝내야 돼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절수하세요. 여기 우리 ROTC 동기분들과 동기들이 와 있는데 ROTC 기독장교 연합회가 어떻게 창설되었는가? 이 믿지 않은 친구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갔더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옷을 가운을 갈아입고 한 사람 나오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들이 들어가 있다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어떻대? 아버지 가망이 없대요. 폐혈증에 걸렸다고. 그래 들어갔더니 산수 마스크. 마이크 꺼요, 마이크 꺼. 정신은 깨끗해요. 강영, 내가 다른 건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자. 믿지 않는 친구인데 손을 내밀었더니 내 손을 잡는데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어. 그 간절한 그 모습으로 제가 이 친구가 그 다음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고 연락이 와요. 그 일반 병동에 옮긴 다음에도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여기 우리 ROTC 기독장교연합회 초대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강영구 동기. 예수를 안 믿는 친구가 그때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을 하더니 내가 행성에 있는 송호대학 학장을 할 때 나한테 전화해서 어이 황형, 황학장, 우리가 우리의 사명은 우리 동기들과 믿지 않는 동기들을 예수를 전도해야 돼. 우리 후배들, 학훈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나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느닷없이 그 다음 해에 2006년도에 2월달 됐는데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 날인데 제가 강남구청에서 살았어요. 그 옆에 살았는데 예, 거기에 나왔더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동기가 10명이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ROTC 기독장교 연합회를 창설하는데 모여서 기도해서 그것이 시작이 돼서 오늘날 ROTC 기독장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이 있더라도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소원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국가적인 소원도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간절한 기도를 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끝까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황덕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합니다. 아, 정말 귀한